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하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부여할 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도 뜻풀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길령, 빼어날 수, 이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영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울에게도 이렇게 구하다, 이런 하나님의 청함을 받다라는 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사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고 이 헬라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의 자리에서 작은 자야라는 자리로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이름의 뜻에서부터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이름을 상징할 만큼 변화되어 있는 삶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자였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쌓여서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희생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 사울은 놓쳐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던 그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지켜보았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스스로 이렇게 작은 자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말씀으로 나의 변화되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이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영광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매튜 헨리,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는 마태 헨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유명한 한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매일 자기가 지나가던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몹시 이렇게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고 가지고 있던 지갑을 빼앗기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본 가족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아니, 한결같이 매일 다니던 길을 오늘은 왜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가족들을 진정시킨 후에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똑같은 길을 지나가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에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지갑을 빼앗기고 구타를 당했지만
저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렸지만 아직 남은 것이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핍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뜻으로 궁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지친, 그리고 또한 모험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수많은 수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을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채워주시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도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나는 일상, 또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나의 필요에 따라 주문을 하기 위한, 마치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뒤적거리고 내가 필요한 메뉴를 오다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지으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의 이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제가 늘 강조하는 관계의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恩실한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와 성도 서로에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축복은 복잡한 공식이나 딱딱한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심판과 축복은 각 개인이나 민족이 행한 삶의 결과 기준이 될 것입니다. 행함은 단순히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갈 길과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행위와 내 혀의 말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나 몸도 바쁜데 우리 자녀들 것까지 챙겨야 되고
옷도 챙겨야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귀여우니까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모두들 귀여워해주고 쓰담쓰담 해주는 것에 마음 뿌듯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커튼을 가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유로운 나의 사생활이 밖으로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 등등을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랍고 두려워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릴 곳이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뒤에 피하거나 숨어도 드러나지 않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피할 길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전하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미래직설법으로 좋거나 나쁜 의미의 모든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조건으로 오늘 말씀을 제시한 것은 참고 선을 행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의 시 가운데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주 핵심적인 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내 남은 생의 첫날이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살게 하소서라는 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사랑할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가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도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는 좋을 때도 있겠지만 어려울 때가 있어서 참고 선을 행하며 달려갈 때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 바울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는 이렇게 비천함이나 풍부함이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이 풍부나 궁핍에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승리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선과 악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비교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무리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 한 부류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은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랑의 방법들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선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메시아 오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곤고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소망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해야 가족과 다른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고 종기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작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바울처럼 가정을 밝히고 교회를 밝히고 나아가서 일터와 사회의 빛을 밝히고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을 돕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해야 되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받아 그 사명을 전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죄악도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 전도로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구원받은 이방인 된 저와 우리 교회가 선을 행하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해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언의 시처럼 오늘이 나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누구인가에게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학벌, 경력, 가문, 정치적인 배경이나 재물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함이나 의와 지식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했던 것을 보면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우리는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부득이 우리는 보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것에 판단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만약에 외모만이라면 오늘도 열심히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열심히 헬스를 해서 또 다르게
아름다움과 남성미를 더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떨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는 이 믿음과 함께 참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그 중심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찾아오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의 첫날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명품다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